자, 오늘 이 수요일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해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를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가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고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 그 신형과 연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본문 곳곳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을 볼 때에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기업을 물은다. 여기서 이 무르다라는 이 뜻,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갚아주다, 속량하다, 속죄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업을 무른다,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이 고엘 제도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일가 친척 중에서 가까운 이제 이 친척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팔았을 때,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 가지고 다른 집에 어떤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이럴 경우에 자기가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스스로 그것을 무르거나 되갚거나 속량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자를 대신해서 그 일가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자 중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이 자원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비록 그게 이제 자기께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친척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뭐 이익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자기 것을 내어 줌으로써까지 그 일가 친척의 그 갚아야 될 빚, 그것을 되갚아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손해가 나는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내 것으로 일가 친척의 그 빚을 갚아줘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갚아줘가지고 그 땅이든 그 집이든 이게 내 것이 또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원래 그 친척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물론 가까운 일가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정말 내가 그를 위해서 내 것으로 대신 빚을 갚고서 그 원래의 그 땅, 원래의 그 집 이거를 그 친척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일이 감당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이 고엘 제도가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지만 결코 이 일이 쉬운 일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 고엘로서 그것을 대신 갚아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여건이 되어서 허락이 되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유해져가지고 갚을 여력이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이제 갚으라고 계산을 해서 갚으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무지 물을 힘도 없고 그것을 해줄 만한 고엘이 없다고 할 때에는 오늘 본문의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년이 될 때까지 신년이 이를 때까지 그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이 되면은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70년이 되면은 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50년이라는 참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50년이라는 이 시간은 한 세대보다는 좀 더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한 25년에서 30년 정도를 한 세대, 한 주기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50년이라는 것은 거의 한 두 세대 가까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반백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 신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자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죽고 난 그 자손에게 그죠? 돌려줄 수도 있겠죠. 그죠? 참 적은 시간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땅을 때가 되어서 이 신년의 때에 이 은혜의 해에 다시금 돌려준다라는 이 제도가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소유권이 왔으면은 이게 영원히 내 거지 이게. 누가 이게 뭐 50년 기다렸다가 다시금 그 증서를 돌려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또한 이 신년 제도 역시도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엘의 제도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지요. 그거를 우리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여러분 룻기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룻기입니다. 룻기 4장으로 가셔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고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에 나오는 대로 여기에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인 룻이 나오지요. 이 나오미는 당연히 이제 유대인인데 안타깝게도 그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도 그렇고 그의 두 아들도 그렇고 이들이 그 유대 땅을 떠나서 그죠? 그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안타깝게도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며느리만 이제 남게 되었는데 그나마 함께하던 그 며느리 중에 또 하나도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결국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 룻.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서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몸만 오게 되었어요. 고향 땅에 왔지만은 아무런 소유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그야말로 진짜 이 산송장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알아주는 자도 없고 왜? 남편도 죽었죠. 자식들도 죽어버렸으니. 그러니 이 나오미가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 고향 땅 사람들이든 일가 친척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이제부터 마라다. 마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참으로 쓰디 쓴 물과 같은 그런 인생.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낙도 없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참으로 기구하고 공고하고 힘없는 이 과부가 된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뭐 과부가 나오미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 룻까지도 한마디로 쌍가 부잖아요 지금. 아무런 도울 자도 없고 함께할 자가 없다라는 이런 이제 의미인데 바로 그 앞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가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자를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 보아스는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오미와 그 룻만을 위해서 붙이신 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경륜 속에서 그 보아스와 이 룻을 통해서 그죠? 대대로 다윗 집안에 그 가문이 이어지게 하셨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이후에 그 다윗의 가문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게끔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오늘 이 룻기 안에서는 이 보아스가 그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기업 물을 자를 이제 자청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 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도 먼저 우선순위가 앞서 한 일가 친척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로 하여금 네가 기업을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땅에 대한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아스가 또 이 얘기를 하죠. 이 나오미에게는 이제는 대를 이을 아무런 사람이 없다. 그럼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나오미가 데리고 온 이 이방 여인 이 룻과 결혼을 해서 이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그에게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나오미의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로 그 자식 상속받을 자식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 물을 자 처음에 기업 물기로 되어 있었던 이자가 거부를 했죠, 그죠? 나는 못하겠다. 그거는 난 못하겠다. 왜?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아주겠다 하는 이 자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됐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못하겠다. 그러니 네가 해라. 결국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그 집안, 그 집의 땅이며 그리고는 그 룻까지 거두어서 상속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붙드시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여러분 기업 물을 자지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요. 판 그 땅만 다시 되찾는 것 뿐만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뭡니까? 집안이 완전히 이제 대가 끊어질 지경이 되었을 때에 다시금 그 여인을, 그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이방 여인까지 취하면서까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내 자식도 아니라 그죠? 다시금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되도록 이어주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적어도 이 고엘이라는 이 일을 감당하려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려면은 자기가 얼마만큼 내려놓아야 되고 얼마만큼 손해를 입어야 되고 얼마만큼 희생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깨닫고 감내할 수 있어야지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기업 물을 자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던 이 고엘 제도를 우리가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제도를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고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가 뭘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참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인생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누굴까? 이거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까 제가 룻기를 함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와 그 이방 여인인 그 룻과 같은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입니다. 그죠? 과부라는 존재는 그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가장 여러분 소외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그 힘든 지경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이런 자들은 여러분 그 당대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도 돌아보는 자가 없는 그래서 모든 자기의 이 생사 여탈권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위치에 놓인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 아닙니까? 그죠? 이 나오미와 룻이 누구이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겠죠. 그죠? 우리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참으로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정말 어느 구석 하나 나를 도와줄 손길이 없고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을 그때에 결국 쳐다볼 수 있는 거라고는 하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늘 쳐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놀랍게도 제 입에서 그때 터져 나온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놀랍게도 제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천지에 어디를 봐도 없어요, 없어. 누가 나를 도울 것이며, 누가 내 탄식과 내 한숨과 내 눈의 그 눈물을 이해해주고 돌아봐주고 함께 줄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참 혼자 감내해야 되고 혼자 돌아봐야 되고 혼자 눈물을 훔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고 울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는 기억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내 탄식을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셔서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나를 지금껏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의 유일한 기업 물을 자 되시고 나의 고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오미와 룻이 바로 그래서 저는 이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바로 이들과 같은 자였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고 쏟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를, 뭘 하러 오시는지를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인즉슨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한순간도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거란 사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고엘, 곧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모를 때에도, 주님을 피할 때에도, 주님을 생각조차 못할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참 많은 일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머릿속에 온통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붙들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여러분, 심지어는 내 신앙 안에서조차도 이런저런 것들을 다 여러분,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하나하나 내려놓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러고 나면은 맨 마지막 끝자락에 여러분 딱 하나 남아있는 것,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 하나 남습니다. 그 하나예요, 하나. 이것도 추리고 저것도 추리고 이것도 걸러내고 저것도 걸러내고, 물론 좋은 것도 많죠,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요, 사랑이죠, 그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손과 발에 그 대못이 박히도록 두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주님 앞에 서 있던 수많은 인생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주님은 인내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뭐 요구할 게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이 붙들어야 될 것들도 많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여러분 근거요, 터요, 뿌리는 거슬르고 또 거슬르고 거슬러 올라가는 최종 그 지점에는, 그 모든 근원에는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 이 성경 전체 이 안에는 여러분 십자가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몸의 그 모든 물, 이 땅에 다 쏟아주셨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며 주님의 그 물이며 몸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뭐겠어요? 그게 다 말씀이죠, 여러분. 그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주님의 보혈인 겁니다. 주님의 살이지요. 주님이 흘리신 그 물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담길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는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2월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은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딱 하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신 분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속에 여러분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율법에 모세가 받은 율법 속에 이런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구나,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우리 얼굴을 덮고 있었던 수건, 그 수건 때문에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수건이 뭘까? 다름이 아니라 내 의지요, 내 열심입니다. 그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온통 구약은 구약이니까 구약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고집요, 그 종교의 영, 여러분. 내 의와 내 열심을 꺾을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를 볼 수가 있고, 비로소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이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쓰면 됩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만나지 마시고요. 들은 풍월로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율법으로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의와 열심으로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거기 계시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기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서 여러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보이거든요. 주님을 보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뭘 말입니까?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 나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 다른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이잖아요. 바로 그 자리까지 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